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다시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장벽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의 모든 저주와 죄의 형벌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왕, 세상의 대통령들은 변덕스럽고 실수도 많고 엉터리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제는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공로는 없지만, 내 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던 이전의 삶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으로 새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새로 인생을 시작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삶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로 떨어진 그 바닥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 노예가 된 인생,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었을 때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여러분, 므낫세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린다. 이제 아들을 낳고서 이전의 아픔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총리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원한과 원망과 그 미움을 만약에 갚을다고 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 찾아가서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자기를 누명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뒤의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저주의 감정들이 있다면 이제는 25년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아니,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새날을 시작하면서 왜 2024년까지 가지고 있던 원망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미움의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절망의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고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아들은 잊어버렸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에브라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뒤의 것 얽매이지 않고 내가 고난받은 삶, 정말 억울했던 삶, 원망의 삶에 이끌리지 않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작은 배 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베드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치게 유대교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복음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았던 그 삶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인생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2025년도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들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날 때부터 잘 믿은 사람 없어요. 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 없어요. 날 때부터 능력이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참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참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다. 여전히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고 마음을 움츠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다 끝났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그렇게 능력 있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처참한 몰골로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끝이다. 다 떠났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절망하고 내 생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쓰러져 있던 삶은 24년도로 끝내고 2025년도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리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모였지만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뭔 자원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막 후원해 주는 그런 후원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다시 일어설 자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었어요. 재정적인 어떤 후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시 모인다고 하니까 긴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다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새 것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나이도 좀 들었는데 이제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에 함께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강도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면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슨 새로운 삶을 시작해, 이런 말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건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온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발자취가 있어요. 이것이 자산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시편 37편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릴지언정, 아니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흔들렸던 분이 있습니까? 인생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잠시 넘어졌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믿음도 건강도 사업도
내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흔들릴지언정, 내가 잠시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주님의 힘있는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2025년도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2025년을 살게 하셨으니까 2025년에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런 은혜가 갈급하다면 이 말씀대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방황하지 말고 그냥 근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전에 그 답답했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눌려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는 끝났다고 흩어졌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제자들은 정말 무능력해 보였던 제자들이고 쓰러졌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의 은혜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제자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읽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이전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전의 나쁜 습관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것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